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30페이지쯤 됩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잘로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끼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정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각자가 새로운 마음의 다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짐들이 보여서 감사한데, 행여나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뜻을 정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탕자가 누굴까? 탕자가 누굴까? 탕자는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의 뜻은,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뜻은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였지요. 그게 탕자예요. 오늘 우리가 방탕의 삶을 안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한 뜻이 없이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누구다? 누구다? 크게 누구다?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품지 않은 사람이 탕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탕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에 이거 심각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말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끔찍했던 시간이 오래전에 우리가 외국인들 모셔가지고 집회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외국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서 함양읍 목욕하러 내려가는 그 시간이, 저는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 멀었는지 몰라요. 같이 차 안에서 둘이 타고 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함양읍까지 가는데 죽었더라고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 풍풍 울리네 이렇게.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는 보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는데, 말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 말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은 의미 있는 삶에 필요한 거예요. 의미 있는 삶. 보는 것은 육신의 삶, 거기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보다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보면은 더 불행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을 빼앗버린다라고 하면은,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문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의사 전달을 한다든가, 약속을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사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가만히 보면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은 만국 공통 언어가 있지요. 손짓, 발짓 하는 거잖아요. 얼굴 표정에서도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어떠한 면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흩으실 때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흩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언어를 혼잡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을 썼는데 갑자기 여러 언어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언어가 혼잡이 왔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니까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갑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인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말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치관이 담겨져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뜨릴 때 말로 했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미혹했던 사탄도 예수님을 말로 미혹했어요. 말로. 예수님이 그 미혹하는 사단을 대적할 때도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총, 칼, 대포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붕괴시킨 것은 전쟁을 통해서 소련을 붕괴시킨 게 아니에요. 말로서 소련을 붕괴시킨 거예요. 말로서 항복을 받아내기도 하고 말로서 항복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화목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판사가 말로서 형량을 선포합니다. 몇 년 구류. 그러면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냥 무죄 선포하면은 그냥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만큼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도지사의 말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거를 할 때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내가 군수가 되면은, 내가 의원이 되면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그거 못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은 칭찬하는 말이지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을 해도 괜찮습니다. 멋지십니다. 훌륭하시네요.
우리 도범이 이 형제가 이렇게 왔는데, 몇 년 만에 보니까 아주 그냥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해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해요. 야, 너 멋지다.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당신 얼마 못 살다, 얼굴 보니까 당신 얼마 못 살다 죽겠구만. 관상을 보니 그렇고 얼굴을 빛깔을 보니 당신은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런 소리 듣고 나면요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몇 사람이 어떤 사람 마음에 낙심을 주기는 쉽다고. 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얼굴이 왜 그래? 아니, 나 괜찮은데 왜? 그래? 근데 좀 얼굴 빛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조금 이따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뭔 일이 있어? 왜? 얼굴 빛이 옛날 같지 않는데. 이렇게 한 서너 사람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는 병이 있나 보다. 마음으로 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사귀지 마라. 멀쩡한 사람 놓고 사람들이 자꾸 음해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듣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그냥 책망하고 지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우리나라 욕잘하잖아요. 욕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욕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몰라, 난 다른 나라 욕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큼 욕이 풍성한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별의별 희한한 욕들이 많지요. 수치심을 조장하게 하는 말이라든지 좌절과 낙담을 갖게 해주는 말이라든지 이런 모욕적인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었는데 이 말씀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어. 알게 하셨어. 말로 하듯이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다 라고 한 거지요. 그분이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설교는 그냥 설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영혼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언짢은 일이 생긴다든가, 초창기에는 꼭 손님이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예고 없이 손님들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다 준비했다가 못 가고, 다 준비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부부 싸움 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내가 집회 갈 때 보면요, 아니 멀쩡하게 출발하다가 가다 보면 그냥 막 몸살이 나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몸이 막 망가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가서 집회를 하지? 그렇도록 컨디션이 막 땅에 떨어질 때에 이거 사탄의 역사 아니야? 말씀을 증거하는 거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아니야? 그리고 원수 마귀를 저주하는, 추방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요, 언제 그랬더냐 하고 반짝하고 회복이 되는 것을 여러 번 저희들이 경험했어요. 예배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졸리우신 분, 그거는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자꾸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못 듣게 졸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졸리게. 졸리워서 말씀을 못 들어.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쓰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마귀가 나를 그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못 듣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난 교회만 가면 졸리워. 왜 교회만 가면 졸리워요? 왜? 딴 데서는 안 졸리운데, 연속극 보는데 안 졸리운데. 에? 왜 교회 가서 말씀만 들을 때만 졸리우냐 말이야. 찬양할 때도 안 졸려. 왜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떠드는 거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여러분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그러면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혼란스러워요. 애들이 그런 건 저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면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어요. 저렇게 소리 지르면 이제 같이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는 괜찮아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을 멸망하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 주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 듣지 못하게. 이게요, 우리가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가치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거다. 이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웃기네.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해? 원숭이가 사람 된 거지? 이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제사가 왜 그게 나쁜 거요? 그러면서 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형성된 어떤 가치관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상담 오신 분들,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왜? 나 이런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 나도 신학 공부했어. 아, 나 성경 많이 봤어. 성경 공부 이런 거 많이 했어. 이런 거 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평가하고 앉아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말은 하는데 속에는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말씀의 수준을 평가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평가하고. 아주 뭐 동의하는 것 같지만은 아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목사님을 평가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못 받아들여요. 나 알아. 나도 알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리는 듣는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는 듣는데 의미를 깨닫지 못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가, 그거를 캐치하는 게 말을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 그 의사 전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말을 잘 들어야지 오해를 안 해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을 의심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해가지고 관계가 악화가 돼요. 그러나 말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이 그래요. 솔직히 나는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얘기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이 꿀송이 같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깨달은 말씀, 예를 들어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요걸 깨달아지면은 말씀이 꿀송이 같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갈 때는 얼마나 내가 잘 왔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가더라고요.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은 이게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말씀의 의미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야. 영적인 세계. 나는 생명을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떡을 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그 말씀이 앞에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내가 칼로 베서 먹으란 말이요? 예수님의 피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베가지고 그 손에서 흐르는 피를 받아 먹으란 말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은 세상 것을 가지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그냥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먹어야지. 먹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그를 교만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진리를 전파하실 때도, 진리를 가르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치유하실 때,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그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의 생활이란 봉사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사탄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하나님의 창조 의도, 십자가 중심의 말씀을 전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사람의 말은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듣기에 좋아도 인간이 목적이 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사람이 이해하기 좋도록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시켜가지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은 뭡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세상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은 사단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독초지요, 독초. 우리는 독초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교훈인지 사탄의 독초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아 먹게 되어지면은 큰일 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먹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먹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었느냐, 즉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내가 받아들인 걸 말하게 돼 있어요. 받아들인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이 먹을 때에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받아들였을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게 아니라 듣는 데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데에. 그 들음이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언제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고백이 있어야 된다. 고백.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원해요. 세례가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 되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받고도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세례는. 간증.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게 간증이에요. 뭐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간증하려고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김환식 집사님 오늘 이제 가족들이 아버지 나가던 교회 다 가시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바쁜데도 다 저녁에 같이 함께 하셔서 위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발인 예배, 환성 예배에도 여러분 장로님과 집사님들 우리 형제들 와가지고 또 같이 환성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제 바쁘니까 올라와도 나는 뭐 그 정도면 됐다 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집사님과 끝까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 내가 집내는 뭐 더 하지 않지만은 끝까지 참석을 했어요. 마지막에 뭐 목사님은 또 쌍초상에 나가지고 금방 가신 후에 나는 끝까지 남다가 마지막에 그 안장을 할 때에 마음속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해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땅에다 놓든지 아니면은 납골 땅에 놓든지 그 유골을 가슴에 꼭 품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늘 갖는데 그거를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얼마나 날 좋아하시는지 진짜 마음껏 울고 마음껏 아파하고 마음껏 이별을 참 은혜롭게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큰 며느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버님을 이렇게 안게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걸 연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언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카톡에 올리는 글들 또 우리 유진남 권사님 그 팀에서 카톡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들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선언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선언으로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어지더라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를 변화시키더라. 뭐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보고 그걸 나누는 게 그게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거. 시편 4편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뭔 말씀입니까? 입술을 함부로 벌려가지고 범죄치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행동으로 도덕과 윤리를 어기는 것만이 나쁜 게 아니라 말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로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겁니다. 심중에 말하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입술로 뭐 하나님 왜 이래? 이러지 말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퐁당퐁당 그때마다 말로 자기의 그 부정적인 마음을 입술로 뱉어내게 되어지면 삶이 점점 자기가 말한 대로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자꾸 이렇게 요즘은 가끔 따가워가지고 눈뜨기가 불편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을 깜빡거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럴 때는 눈을 감고 하는 게 최고로 좋아.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이. 근데 어떤 사람은 쓸만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요, 영적인 에너지가 뺏겨요. 고갈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농담도 영혼에 유익되게 하는 농담은 사람의 영혼을 부흥시키지만은 농담을 그냥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농담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웃을 때는 재미있는데 영혼이 공허해요. 영혼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농담을 하더라도 영혼을 세우는, 영혼에 유익되는 농담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욥이 심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으세요. 그랬을 때에 욥이 한 말이 뭡니까? 참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여자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비난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욥기 27장 4절에 보니까는 절대로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내 혀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입술에 악을 말하지 않고 저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는 오직 진실과 진리만을 말해야 돼요. 성도들이 거짓말을 입에 담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을 담으면 사단의 종이 되게 있어요. 어두움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28장에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지, 믿음 없는 말을 했지.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생활이 너희들에게 되게 할 거야.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뭐를 이루는 사람 봤습니까? 아,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의 고백에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난 몰라요. 늘 그랬던 분이 있잖아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잖아요.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그냥 몰라야 하다 끝나잖아요. 응?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믿는다 하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믿는다 하면서 함부로 내뱉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지요. 낙심케 하는 말이지요. 이런 사람을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믿음도 그 사람에게는 그건 가치가 없다. 야고보서 3장 2절서부터
12절까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큰 말도 재갈을 물려서 말을 통제하지 않느냐, 큰 배도 키 하나로 통제하지 않느냐, 숲도 조그만 불길을 통해서 숲을 태우지 않느냐,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어류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람의 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 자기의 혀만 마음대로 길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이 혀만은 마음대로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때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러한 한 샘에서 단물이 나고 쓴물과 같은 이런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언제나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되듯이 성도의 입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믿음의 말씀들이 성도의 입에서 늘 나와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술을 지키면은 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행위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으로 충만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된 마음이 있으면은 내 입에서 복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은 내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걸 환경으로,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우선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의도가, 어떤 생각이 말 속에 있어요.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구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무엇을 싫어하는구나,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구나, 진정성이 없는 가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말 속에서 그게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보이니까 결혼할 때 눈 멀어가지고 엉뚱한 사람 찍어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뭔 말을 못해? 예? 별을 따다 준다고 하는 걸 그걸 믿어? 예? 별 따다 준다는 걸 믿냐고? 근데 믿어.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의 진정성과 가식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목소리의 그 어떠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성이 있어요. 그 목소리가요, 영성인 사람은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오늘 가서 한번 혼자 해보세요. 녹음해가지고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들어보세요. 그 기도 속에 진정성이 있는지 말로만 하는 것인지 다 들어있어요. 가식인지 위선인지 말 속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은 맞는데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에요. 말투가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요.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을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꽈배기를 먹은 것 같이 싹싹 꽈가지고 나는 꼴 줄을 몰라가지고 나는 말에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말을 살살 꽈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정을 하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도 이미 내뱉은 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을 보면은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배를 채운다 그랬어요. 말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말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된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의 삶 속에 축복된 일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에 달려 있다. 그러니 혀를 잘 다루는 것이 좋은 걸 많이 먹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그랬어요. 좀 가치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좀 가치 있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말을 입에다 담고 살아야지. 쓸데없는 말, 가치 없는 말,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은 성도의 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악한 말은 너의 입에도 담지 말아라. 행위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거는 입에도 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깨끗게 해야 돼요. 뭐를 깨끗게 해? 물어보면은 좀 크게 대답해요. 재미없어. 뭐를 깨끗게 해요? 입술을 깨끗게 하셔야 돼요. 입술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말을 소금을 치듯 말을 해래요. 소금을 치듯. 소금 없는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지 음식이 맛이 있잖아요. 우리의 말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금을 친 음식과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다시 말하면 친절과 재치 있게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문자로 표현하는 거지요. 내 생각을 글로 문자로 표현하는 게 글이잖아요.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인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교제를 많이 해요. 그게 뭐예요? 카톡이에요. 페이스북이에요. 이러한 것들, SNS라든가, 줌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말로서, 그걸 글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글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이번에 우리 강미경 자매님 조카 그 글을 우리 카톡에 올린 걸 보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들 보셨죠? 우리 교회 카톡에 가입 안 되시는 분은 오늘부로 다 들어가세요. 아이들부터 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카톡에 다 들어오세요. 거기에 지난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교회 같대.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린아이의 한 말이 우리를 옷깃을 여물게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교회 같은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떼쓰지 말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거기 그렇게 썼잖아요. 안 읽어보셨나? 어떻게 감동인들이 그냥 나무 토막들 같이 그냥 있어? 여러분, 멋진 말이에요. 그 말이 문장이 엄청 깁니까? 글씨도 해석하면서 읽어야 되잖아. 그죠? 난 그거 해석하면서 읽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랐어. 다 근데 읽을 때야 감동이 되잖아. 이 어린아이가 이런 영적인 수준에 있구나. 어린아이가 말씀을 들었구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 글 쓰는 거 보면 나보다 다 실력들이 좋아. 난 글 쓰라고 그러면 세 줄 넘어가기가 어려워. 할 말이 없어. 이상하게 말해라고 그러면 하는데 글 쓰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 글 잘 쓰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의 카톡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었는지 몰라요. 좋은 글을 못 써도요, 좋은 글을 퍼날릴 수 있어요. 내가 찬양을 멋지게 못해도 은혜로운 찬양을 퍼날릴 수가 있어요. 내가 멋진 동영상을 못 만들어도 멋진 은혜 있는 동영상을 퍼날려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부흥시키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읽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입술을 주셔서 그에게 적당하고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입술이 무슨 입술이 된다? 다시 한번, 무슨 입술이 된다? 더 크게, 무슨 입술? 누구 입술이? 누구의 입술이?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학자의 입술 되게 하셔서 나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나로 하여금 나의 귀를 열어서 진리를 깨우치는 학자의 말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할 줄 몰라 하는 사람은 그거는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나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할 줄 모르면 기도하셔야죠. 잘 말할 수 있도록. 나 말할 줄은 모르니까 말 안 할 거야.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이 좋은 복음을, 이 좋은 교회를, 이 좋은 목사님을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입술을 열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학자의 입술로 만들어주소. 그렇게 기도해야지. 나는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살펴보니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한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말씀을 주시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입술, 학자의 입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차량헌금, 선교헌금 11조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시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신 데와 같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변의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